한절씩 저희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많이 나른하고 피곤할 시간일 텐데요. 성도님들 이제 다시 한번 기운을 내셔서 오후 시간 열심히 저희 달려가길 원합니다. 3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매 그것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하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계속되는 또 이 예배의 시간 저희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아서 그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물론 이게 시리즈 설교는 아닙니다만 왜 변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왜 변하지 않나요?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픈 마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본문 중에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 가치, 그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엄청난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을 통해서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대로 행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닫혀있는 마음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가 아무런 변화와 열매를 얻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다면,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변화를 위한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딱 한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변화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집중하시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 침례교회에서는, 특별히 성서 침례교회에서는 주님 사랑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좀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얘기인가요? 우리 성도님 정말로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이게 나쁘고 쑥스러워서 말 못하시는 건 알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정도의 그 정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 표현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결혼을 하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 나갈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이 상대방 마음에 오늘 오전 제목처럼 진정성 있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간 것처럼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결심을 갖게 됐을 때 그게 입술의 고백이 되었던 삶의 모습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랑함이 꼭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3절에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바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이 향유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에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지참금이었다라고 성경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다는 것은, 향유를 사용했다는 것, 깨뜨렸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결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내가 거기서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녀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값진 것, 자기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향유를 드리게 되었을까? 우리 성도님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값비싼 향유를 붓는 이 장면은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복음서에 공이 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똑같은 사건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동일한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깨뜨렸는지 이유를 말해주는데,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 큰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그 용서받음을 무엇이랑 동등하게 생각했냐면 내가 주님께 사랑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내가 보답할 수 있는 내 사랑의 모습으로서 나왔던 것이 이 향유를 깨트리는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성도님들, 이 향유 한 병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모든 사랑을 다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고요. 그 방식이 그녀가 주님께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향유라는 게 결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거는 자기 인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 그만큼의 가치를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일평생 내 남편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듯이 내가 주님을 내 남은 모든 평생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향유를 깨트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여인의 행위를 조롱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향유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고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봤던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2장의 똑같은 사건이 조금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동일하게 비난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비난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이 향유를 깨트린 것을 보고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12장 6절 말씀에 이제 그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가룟 유다의 속내가 드러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왜 허비하냐 쓸데없이 낭비하냐 똑같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말하기를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무엇 때문입니까?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내 남은 평생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표현할까 그 방식으로 향유를 깨뜨렸다면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앞날의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 향유를 도둑질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소에서 전혀 두 가지의 다른 반응이 보입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너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본문의 장면을 아마 사진상으로나 그림으로 한 번쯤은 유사하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여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결혼 지참금을 대신할 향유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성도님들, 너무 간단한 논리죠. 이 여인이 향유를 바치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너무 당연한 걸 제가 여쭤봅니다. 향유를 드리면 결혼할 수 있는 시기가 뒤로 미뤄지든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이 여인은 결혼을 못합니다. 저를 다들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자, 못하죠? 그럼 이 여인이 결혼을 못하면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결혼을 못한 미혼모의 경우에는 누구랑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예, 과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과부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제로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단체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남자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만 여성이 보호를 받고 필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의 발 앞에 향유를 딱 하고 깨트려 버리죠. 결혼 같은 거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독신으로 살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그 향유를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가 그게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일단은 이 여인의 행동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여인이 정황상 이 잔치에 초대받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뒤늦게 주임이 계시는 그 잔치 자리에 그 여인이 쫓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수님이 오신데 자기 서랍에 숨겨놨던 향유를 딱 찾아서 품 안에 딱 품고 예수님이 계시는 잔치 자리에 열심히 달려갑니다. 성경시대 당시 그 여성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아시죠? 요즘은 아니지만 성경시대 당시에 많이 이렇게 떨어져서 여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숫자의 축에도 들어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잔치가 벌어지는 그 자리에 문을 쫙 열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문이 있는데 발로 뻥 차면서 쫙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하시라니까요. 그 문을 딱 보는 거예요. 지금 저기 문에 아무도 안 들어왔지만은 갑자기 누가 발로 뻥 차고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시선이 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인이 딱 가는데 모든 시선이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저기 아래석에 조용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뚜벅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상석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품 안에 손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딱 꺼내는 게 총이 아닙니다. 품 안에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딱 들어요. 그러더니 주님 앞에 그걸 깹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깜박하고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이 향유 옥합이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면은 이 병의 테두리가 제 엄지 손가락 이 정도 두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돼 있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안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서 얼마 안 되는 양을 담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려면 계란처럼 절대로 못 깹니다. 이렇게는 안 깨져요. 따라할 수가 없네요. 빡 해야 산산조각이 나서 거기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됐어요. 특별히 그 향유 같은 경우는 그 위에다가 이게 무엇인가 봉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깨지 않으면은 이게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일단 깨면 끝나요. 더 이상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 여인이 오더니 자기 품 안에 있는 향유를 꺼내서 있는 힘껏 빡 깹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거를 주님께 묻는 거예요. 한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아마 그 죄 많은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저 여자는 나쁜 여자다. 죄 많은 여자다. 그렇게 알아서 함부로 상종하지 말아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는 그 여자인데 잔치 자리에 딱 들어오더니 향유 딱 깨더니 그것을 주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장면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풉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칼로 막 닦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막 흘리고 주님의 발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입맞춤을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정상적인 행위입니까? 무엇 하나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그 여인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여인에게는 지금 누구만 보입니까? 정답입니다. 이 여인한테는 아무도 안 보여요. 문이 열리는 순간 내 눈앞에 계신 딱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개역 성경 버전에서는 너희가 종이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을 받았지? 그러면 그 사랑을 갚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종과 같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기 이제 근처 공원을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이제 저녁 되면은 밥을 먹으면 이렇게 한 바퀴씩 이렇게 돕니다. 근데 딱 갔는데 어떤 저랑 연배가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공원에서 네 발로 기어 다니더라고요. 벌써 웃기시죠? 근데 그냥 기어 다니면 괜찮은데 멍멍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저럴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막 하면서 굴르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앞에 유모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모차에 아기가 깔깔깔 웃으니까 아빠가, 이거 찌찌할 얘기는 아닙니다. 아빠가 아기가 웃을 수만 있으면은 아빠가 재롱을 떠는 거예요, 아기한테. 정신은 멀쩡합니다. 정신 멀쩡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니까 애가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아빠가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의 웃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한테 한번 네 발로 기어다니시고 월월 짖으시고 돌아보세요. 아무도 안 합니다. 돈 준다고 해도 안 하죠. 근데 그 아빠는 자기 앞에 있는 다른 사람 안 보이는 거예요. 아기만 보이고 아기가 웃는 모습만 보이니까 그 앞에서 다 큰 어른이 아기를 위해서 재롱을 떨고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면서 성도님들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오히려 처음엔 저처럼 좀 많이 아프신 분이시구나. 큰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나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저렇게 네 발로 긴 적은 없는데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이 아빠의 사랑이 크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전하라고 그분을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저 하늘에 별도 따다 줄 수 있어. 제발 따오라고 하세요. 근데 그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로 부탁한다면 그 부탁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 상대방이 얼마나 기뻐할 것만 생각하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치와 시선은 전혀 우리 아랑곳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그랬어요. 모든 행동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다 이상하게 바라보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온전히 내가 가진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 들어야 될 대상으로서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했던 거예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향유가 얼마 있는지는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다 하겠다. 심지어 나 자신이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내 사랑이 주님께 조금이라도 전달된다면 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심정이 그러했습니다. 이 여인은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눈치 안 봤고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계산해서 거래의 대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었다면 저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과연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다행인 거는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 눈에서 주님만 보인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모든 말에 순종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더 많은 성경 공부가 필요할까요? 그런 것보다 가장 그 첫 번째 그 마음이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뭘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풋풋한 첫사랑. 아직 완숙하게 성장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주님만 바라봤던 그 마음이, 그 시선이 조금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조금은 세상을 향해서 바뀌어 나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너희가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만 온전히 붙들고 있으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입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줄 안다면 우리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도 자기를 드려서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드려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증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해 입증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표현의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방식을 표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주님이 본문의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째요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 그렇게 하는 거 누구도 막지 말아라. 그렇게 그녀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 맞다.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랑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한 일의 기준이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이라는 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행한 일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동일하게 나타내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사역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도 같이 전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려면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다 놓고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여인처럼 이렇게 과도하게 섬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 허비하면서 주님을 섬길 필요가 있을까? 계산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떠한 사람들은 어떠한 심정이냐면은 마치 제가 가끔씩 부모님 만나러 우리 장모님 장인어르신 만나러 가면은 저희 차 있잖아요. 차 딱 갈 때 일부러 트렁크를 다 비워놓습니다. 트렁크를 싹 다 비워놓고 최대한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태로서 싹 빈손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되면은 백미러가 안 보입니다. 가득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입던 옷도 가져가라고 하고 쓰던 화장지도 가져가라고 하고 드시던 반찬마저도 맛있다고 하면 그것마저 싸줘서 가져가라고 막 밀어주십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조만간 또 올라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는 저희들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이것 주고 저것 주고 혹시나 이게 더 없을까 더 챙겨주시고 적어도 우리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와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 사랑하는 걸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섬겨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오늘은 이거밖에 못했다면 내일은 하나 더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냥 돌아. 저 사람이 내게 선한 일을 하고 있다.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변한 거예요. 저희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참 우리의 어떤 계산적인 믿음, 나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내 마음 다해서 내가 주님 사랑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달라.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